신약 284쪽입니다. 기록된 바 45절로 49절까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자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를 만든다는 뜻인데요. 시간과 공간의 운동과 형체를 통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피조물을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으로 만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위해서 먼저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이 형상으로 완성을 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요. 그 사랑이라는 가장 핵심적 개념은 영원성과 충만성입니다.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게 유일하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거푸집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라는 말이 살아있는 영, living creature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은 네펫이라고 말하는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물질적인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물질적인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영적인 구조를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대신에 생명과라는 하나님의 속생명을 받아들였다면 안의 세계가 열렸을 겁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안이라는 개념입니다. 안. 사람은 안이 열렸을 때 이게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이 돼요.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 형상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안이 닫히고 내 모든 관심이 바깥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해 보면 이런 건데요.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선과 악으로 갈라서 그 선과 악으로 기준으로 나라는 독특한 자아의식을 만들어내요. 선악과라는 것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내어진 이 자의식 자체가 선악과의 기초입니다. 선악이 합해지면 소위 말해 원을 이루면 허무해져요. 선악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선을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못하고 악을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하는 긴장과 부담 때문에 삶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인간은 끊임없이 밖을 향해서 선악을 추구하면 허무가 되고 선악을 못 이루면 긴장과 부담으로 한이 되는 거죠. 이렇듯이 바깥 세상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그 운동력과 형체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기품이 점점 심해져 가지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의 문제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이 바깥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채우는 게 아니고 안을 채우려고 하셨어요. 바깥은 보이는 세계는 감각의 세계에서 아무리 환경이 예쁘고 집이 좋고 아무리 커도 사람의 속생명 안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진 않아요.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감각한다고 그러지 진짜 사람은 소속감이 영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때만 행복해요. 사랑이라는 산 생명이 들어올 때만 기쁨이 누려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속생명인 사랑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통해 밖으로 빠지잖아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한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자기 욕망을 따라 바깥에 있는 걸 통해 내 안은 안 채우고 그걸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삶의 결과물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전도서 1장 한번 봐볼까요? 전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게 바깥에 보이는 세계는 운동력을 통해 형체를 유지하는데 운동과 형체라는 게 변화를 통해서 무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거를 택해도 그게 언젠가는 변해서 쇠락해지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택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게 변하고 좋은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계속해서 새 것을 추구하게 되고 또 다른 걸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만물이 피곤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게 만물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산 것, 변하지 않는 진짜를 주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는 안에서 변하지 않는 영의 세계가 열려야만 우리가 편안할 텐데 인간이 계속 바깥에서 이 피곤하게 선악과를 통해 밖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하나님의 두 번째 해결책이 뭐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물질적 구조가 아니라 조회라고 하는 영적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통해 안이 열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 형상은 일생을 독초합니다. 절대 안에 누구를 품지 않아요. 마귀는 상부 구조, 하부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계속 바깥에가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라고 우리를 바깥으로 몰아서 정신없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고요. 바깥에 있는 문제에 계속 몰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대 안을 못 열게 해요. 안에서 만나는 순간에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을 열고 그 사랑으로 마음을 여는 순간에 마귀라는 것은 녹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강팍하다는 거 절대 마음을 안 열고 딱 나를 무장하고 이렇게 닫고 있는 게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여는 순간에 끝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이라는 게 독처하지 않고 돕는 배필과 하나가 되는 게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이에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예수님과 성도예요. 예수님과 말씀 관계인 사람만 유일하게 안으로 들어와요. 욕망 관계는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자식을 내가 욕망 관계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하고 나중에 언젠가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식도 말씀 관계로 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주님과 말씀 관계로 대한 사람만이 안으로 들어오게 있어요. 이게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세계가 열리는 가장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이 가셨던 길을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 이 수용성, 이거 자체가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욕구는요, 밖에 있는 환경과 체험, 밖에 있는 운동력과 내 욕구가 맞아야만 편안함을 느끼는데 밖에 있는 환경과 내 욕구가 안 맞잖아요. 그럼 부담을 느껴요. 시골에 있는 할머니를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데려다 놓아보세요.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할머니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 빨리 우리 집에 가고 싶다 그래요. 내 욕구하고 이 바깥의 환경이 너무 화려해서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우리는 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이라는 겉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 말씀 자체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너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그게 욕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성경 말씀을 딱 접하면 부담이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이후에 하늘의 구주로 움직이려고 하는 하늘의 형상으로, 하늘에 속한 자 형상과 오랫동안 내 몸을 담고 있던 땅으로 움직이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다 힘듦이 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의 사랑이고 시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의 사랑이에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걸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내 욕구가 안 맞는 거예요. 몸하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배당에 와갖고 목사님 말이
복 받는다는 말만 듣고 싶은데 계속 막 마음이 찔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냥 내 죄를 다 드러내는 것 같고 꼭 내 말만 하는 것 같고 막 이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아직 육신적으로 땅에 묶여 있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중요한 거는 안 되더라도 조금씩 말씀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점점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로마서 말씀 봐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3,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산다는 게 겉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겉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계속 속생명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시공의 제약 가운데서 계속 밖을 상대하면서 계속 바깥으로 드라이브를 걸게 해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본능적이고 짐승의 영, 사람이 독처하는 게 짐승의 영이거든요. 나밖에 모르게 돼요. 아무도 안에 품지 않고 나와 내 것에만 집중하게 돼요. 이게 이제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게 그 육신의 끝이 마귀에게 예비된 음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린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속생명을 품고 겉생명을 다스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키워나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키워나간 만큼 내가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걸 버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적으니까 왜 나와 내 것 이 소중한 걸 버리라고 하는 거야 라고 내 욕구가 안 맞으니까 성경 말씀이 부담이 되고 그 말씀이 부담되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 자아가 너무 세면 말씀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이 자아가 말씀을 처리해버려요. 그냥 나 그거 안 믿어. 왜 날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제 육의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 내 자아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쨌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사랑의 출발, 신앙의 출발을 했는데 그 사랑을 키워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말한 내 영이 내게 내 뭡니까? 갑자기 6장 63절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예, 155쪽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그 영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의 말은 자기 욕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야. 하나님 말씀의 큰 축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속생명을 열어서 사랑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근데 세상은 내 욕망을 강조해.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은 욕망으로 움직여요. 마귀는. 오로지 나밖에 없으니까. 선악과로. 근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인 하나님의 운동력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사랑의 운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네. 인생의 방향을. 땅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내가 바깥에서 형체를 키우고 바벨탑을 키우고 내가 엄청 높아지고 이러면 내가 잘 될 줄 알았더니 이건 사랑이 아니구나. 내 인생을 사랑이 주제가 됐어야 되는데 욕망이 주제가 됐네.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은 사랑으로 움직이는데 나는 일체 사랑이 없고 계속 내 인생이 힘들었던 이유가 욕망 때문에 힘들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고 영은 아는 것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해석한다고? 모든 만물이 사랑이라고? 그래서요, 선악과를 가지고 풀지 못했던 게 풀리기 시작해요. 저는 과거에 어린 시절에 이렇게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왜 저한테 있었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풀려고 하면 그 상처를 가졌던 시대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벌충을 해야만 풀리는데 풀 수가 없었어요. 선악은 찢어지는 거예요, 의식이. 근데 생명과는 사랑은 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귀를 보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구나. 그것도 하나님 피로 해서 주셨구나. 과거에 내게 피폐화되고 파편화된 내 의식이 사랑 안에서 합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풀지 못했던 숙제를 푸는 거예요. 과거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나는 힘들었는데, 나는 너무 힘들었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이게 사랑이었네.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니 사랑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까지는 율법과 선악과 옳고 그름이라는 선악으로는 해석하지 못했던 것이 해석이 되고 봉합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의식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계속 사물을 선악으로 해석했는데 사랑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마귀도 주님과 함께라면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마귀도 필요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는 영체이기 때문에 마귀에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누리고 그 사랑이라는 관점을 표현해야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내 자신의 선악과 욕망을 의식하고 그 욕망을 마음에 품고 그 욕망을 표현하니까 내 옆에 사람을 내가 물고 뜯으면서 서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죽여야 내가 사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길이에요. 이 구조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은 계속 땅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나 잘 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다 누릅니다. 이게 고통의 뿌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아시고 우리가 안이 문제구나. 바깥이 문제가 아니고 안을 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많이 영적인 원리들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의 방향성이 잘못 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계속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돕는 배필과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꾸 내가 내 방향으로 가려고 했구나라는 방향을 일단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내적으로 그 방향성을 잡은 사람은 영이 열린 겁니다.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안 되더라도 인생의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운동성까지 우리에게 들어오냐면요. 수용성과 운동성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들었던 의식을 입으로 표현하는 게 기도고요. 몸으로 표현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입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비록 그 길을 걷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맞습니다. 제가 틀리고 주님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고요. 저는 땅으로 드라이브를 걸었고 사랑의 구조로 움직이지 않았고 제 욕망의 구조로 있고 지금도 주님이 그 말씀하시면 동의하지만 저는 주님의 구조를 따라갈 마음이 1도 없어요. 아직도 저는 땅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동의는 해요, 제가. 근데 하고 싶지 않아요, 저. 땅이 좋아요, 저. 욕망이 좋고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욕구를 고백하셔야 돼요. 그냥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셔야 돼요. 근데 살다가 보면 어떤 깨달음을 얻냐면요.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땅의 구조는 재미로 가거든요. 하늘의 구조는 의미로 가요. 재미로 가면 사람이 자기 몸을 계속 타락시키기 때문에 점점 무거워져요. 그리고 점점 인생이 공고해지고 의미를 따라 움직일 때는 밑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과정에 땅의 것을 버리는 과정이 자연적으로 동반이 되는데 그 버리는 내용이 뭔고 하니 환경, 물질과 사람과 내 자존심, 내 자신 이 세 가지를 버려야 돼요. 그것은 버린다는 개념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물질보다는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여 물질보다는 사람보다는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여 내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우선시할 때 그 물질에서 해방이 되고 그 사람에게서 해방이 되고 내 자신에게서 해방이 돼요. 이게 소망이 돼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은 기쁨이고 행복이고 살아있습니다. 하늘의 속생명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면
근데 천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 땅에 먹고 사는 게 지금 이게 중요하고 지금 여기가 중요한데 왜 자꾸 저기 끄둥그름 잡는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가 어떻게 하면 잘 된다든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그런데요,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을 가질 때 땅이 가벼워져요. 내가 인생이 힘든 이유는 죽음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고, 신앙이든 인생이든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죽음의 고개를 넘으셔야 돼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속생명을 가진 사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나라에다 우리를 올리셔서 거기에서 영원히 주님을 만나서 찬양하며 보내는 영원한 천국이 존재합니다. 천국이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있을까? 없을까? 지옥? 이거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신앙 여정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안이 열리면 이미 천국이 열린 겁니다. 천국은 갈지 안 갈지 내가 정확히 알게 돼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내 마음에 사랑이 들어오면 열린 거예요. 천국이. 다만 이게 왜 덜 천국스럽냐면 몸이라는 이 유괴 구조가 아직도 죄로 유혹을 느끼기 때문에 덜 천국스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을 느낀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삶이 변해요. 많이 편안해지고 또 뭔가 내가 형체가 좋아지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뭔가 방향성을 잡게 되고 이거는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완벽히 예수님을 사랑하여 주님 제가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게라고 완벽하게 헌신이 안 될지라도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의식이 변하고요. 두 번째, 입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고백은 내가 마음을 여는 시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내적인 인식이에요. 입으로 시인한 걸 외적 표현을 해야만 이게 실존이 돼요. 그래서 많이 주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제 죄를 대속해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부활할 걸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너무 그냥 생경한 것 같고 뭐 안 맞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들이 쌓여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처음에는 그냥 관심이 있는 정도야. 여자가 뭐 예쁘고 남자가 괜찮고. 근데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한 다음에 마음이 달라져요. 사람은 고백을 할 때 고백하는 상대의 영이 내게 들어와요. 내가 고백하는 상대에게 나도 들어가고 그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한다는 게 막 어떤 율법의 강박이나 자책 이런 게 아니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잘 안 돼요. 주님 죄송해요. 이게 다 안 되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적인 인식을 말씀을 통해 받았다면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기도라고 하면 그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면 결단하게 돼요. 요시 알았어, 다 죽었어. 그리고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이 기도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님의 영이 더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땅에 속한 자 형상을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이고 자아처리라고 그러고 십자가라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묶였던 걸 다 풀어내거든요. 고린도 4장 한번 봐볼까요?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점점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얘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는 계속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환난에 경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근데 영광에 중한 것이 뭐냐면 점점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인생의 방향을 내가 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옆에 사람이 잘 되게 하셔야 돼요. 내 옆에 사람이 정말 잘 되게 하셔야 돼요.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편을 조종하거나 남편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남편이 잘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움직이는 게 사랑의 운동력이에요. 절대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내가 그걸 먹었잖아요. 그럼 내 자아가 커지기 때문에 내 자아가 커질수록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아가 증폭되면 밀어내지게 돼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뭐를 많이 먹이셨는데 제가 못 먹으면 항상 힘들어했어요. 동생들은 못 먹게 하고 내가 먹었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보통 자식을 위해서 뭐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있으면 머리만 먹고 몸통을 안 먹잖아요. 몸통을 안 먹고 머리만 먹는 그 참는 것이 뭐냐면 몸통에 끌리는 자유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때문에 나를 부인하게 될 때 그 끌림에서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품는 게 아니라 상대를 품고 상대를 향해서 움직임으로 그 움직이는 대상으로부터 끌리는 것으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상대방을 향해서 움직이는 게 순종과 대속이에요. 윗구조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내 교만을 누르게 돼요.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도 내 위에 있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내 욕망이 쫙 차오르기 때문에 눈꼽만은 갖고도 힘들어져요. 조금만 눈에 거슬려도 힘들어지게 돼요. 내 욕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이걸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사고와 감각은 상대적이어서 내가 낮아지려면 누군가를 높여야 돼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치 때문에 그래요. 위치. 그냥 그 사람이 있는 책상만 보고라도 고개를 숙이셔야 돼요. 이게 사랑의 운동력이에요. 남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는 거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인데요. 하늘 아버지를 너무 높이고 싶어서 스스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사랑을 받는 데 성공하셨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걸까 하고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린 적이 있는데 너무 높아 있어서 그래요. 내가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고 죄인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까지도 따따붙할 정도로 교만해요. 그러니까 영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흙덩어리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흙덩이구나 인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막 높이실 필요 없어요. 막 올라간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가는 은혜. 하나님 저는 흙이고 피조물이고 티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며 죄인 부르실 때 주님 저를 불러주세요. 주님이 저는 필요합니다. 낮아지셔야 돼요. 그때 성령이 들어오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받는 사랑을 받는 원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를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영이 역사를 안 해요. 그냥 마귀가 대적영이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거부합니다. 마귀는. 순종을 제일 싫어해요. 마귀는. 근데 순종을 해보세요. 그냥 고개를 숙여보세요. 그때 편안해져요. 그리고 성령이 그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랑의 운동력이라는 것은 순종과 대속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상대를 위해서 움직이는 동력이에요. 이걸 쓰게 될 때 성령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그 주님이 맞다는 걸 입술로 고백하고 또 내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저는 알겠는데 안 돼요. 고백을 해요. 그리고 고백을 하다 보면 조금씩 운동력이 모여지면서 어느 순간에 결단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운동력의 방향성이 순종과 대속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요. 우리는 첫 번째 딱 드는 감각이 저렇게 사니까 빌어먹고 살지. 착취, 판단, 비판,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짠하게 여기는 거.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걸 짠하게 여기는 거. 국률이 여기는 거. 이게 대속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을 내 허물인 것처럼 덮어주는 거.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살 때 성령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이 안 열리는가를 잘 보시면 성령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자꾸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운동력을 투입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몸은 영을 만드는 기계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방향을 잡을 때 사랑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마음 가운데 사랑을 채우고 사랑의 운동력을 표현하고 이러면 그때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점점 돌기 시작해요. 근데 나는 아직 내 몸은 오랫동안 습관이 겉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땅에 속한 자 형상으로 돼 있잖아요. 내가 대장이고 내 욕망을 느끼고 내 욕망을 표현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입맛에 안 맞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하늘과 땅은 반대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부담이 돼요. 근데요. 계속 듣고 그러면서 내 자아에 약간 부담이 되지만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어떤 현상이 되냐면
점점 편안해져요. 그리고 마귀가 빠져나가니까 점점 꼴이 좋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형상을 만드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몸뚱이하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속생명, 이 두 개가 다 필요해요. 두 개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겉생명이라는 이 생명보다는 속생명이 중요해요. 겉생명은 속생명을 받아들이게 한 과정적인 모습으로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거니와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어서 첫사람 아담이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 형상도 입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에 삼키움 받아야 돼요. 내 육이 썩어질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썩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딱 이게 이게 턴이 돼요. 내 안에 육으로 살았던 겉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보니 속사람에게 삼키움 받아서 내 존재가 주님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성화가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은 내 육의 기운이 강한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물속에 들어왔는데 내 발목에 하나님의 영의 은혜의 색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긴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발목은 담근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허리에 차고 물이 목까지 차면 내가 움직여도 안 움직여지죠. 그 물결이 나를 끌고 가잖아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나는 과연 물속에 들어오긴 했나? 예수님의 은혜의 바다에 발은 담궜나? 그게 예수님을 내가 믿음의 주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발은 담근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내가 움직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씩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안 되는 걸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으로 이렇게 살게 되고 그게 너무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가 땅에서 육의 기운으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어찌하든지 저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섭리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부여하신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섭리되신 사랑의 환경이고 그 환경을 통해서 저희가 올바로 반응을 하게 될 때 주님의 성령이 저희 속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독처하지 않고 돕는 배필인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서 붙이신 영혼들과 하나가 됨으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